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오늘 한바탕 비가 쏟아졌습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우리 동해 영동 지역에는 올해 내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비가 많은 이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는 그런 단비가 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와 말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차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이방 백성들의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만 먹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에서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신명기 15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분명한 차별점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구별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바로 안식년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년,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특히 모세 오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또 안식년, 그리고 또 그것을 확장한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그 날을 지킬 것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채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때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먼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안식년 계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말씀에서, 레위기 25장 또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 이미 안식년 규정들을 다룬 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은 안식년에는 이걸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 또박또박하게 외우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그런 목적성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것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도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언급되는 안식년 계명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할 때 땅을 휴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6년 동안 땅을 계속해서 소출을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소출을 거둬서 그것을 잘 보관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휴지기를 가지면서 저장해 놓았던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는 이 휴지기를 갖는 것, 땅에 휴지기를 갖는 것이 꽤나 과학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 민족들도 또 오늘날이 아니죠. 예전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도 그런 땅을 쉬게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땅을 휴경하는 것, 이런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의 법령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사람의 빚을 면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정을 볼 수 있어요. 또는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가난의 주 원인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요즘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이 국가 부채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가난의 주 원인은 다름 아니라 빚입니다. 요즘은 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빚을 지는 게 그 누가 마음 아주 속 편하게 나 오늘 빚을 이만큼 질 수 있으니까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나 빚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찝찝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했겠죠. 가난의 주 원인은 빚이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 또 종의 신분으로 격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이 빚을 줄이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이웃에게 빚을 지는 경우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기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안정적인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죠. 매년 풍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풍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경작자가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쟁에 참여하다가 농사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정착을 준비해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 당시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백영 사모님,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신명기 15장에서는 빌려주라,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당시 상황에서, 이 고대 사회의 상황에서 그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아는 이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은행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나에게 오신다면 제가 첫 번째는 빌려드릴 돈도 없고요, 은행을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전 이 내용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돼지를 끊지 못하는 저의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자적으로는 돼지를 못 먹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전체가 먹는 때, 오늘 점심 때 박미정 원사님과 장모영 원사님과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뭐 먹으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첫 끼니도 돼지고기가 들어가고요, 저녁 시간에도 돼지고기 바베큐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 짓고 온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정적이지 못한 시대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빚을 질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그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아멘, 아멘.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개개인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어지고 계시죠. 이 안식년 면제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7년이 지날 때에 빚 전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까지 갚지 못한 부분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 지날 때 7년째에 모든 빚이 면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늘 선한 것만은 아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 면제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빚을 갚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을 내가 조금만 미루면, 조금만 덜 갚으면 안식년이 되어서 더 많은 빚을 내가 면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빚을 갚을 이유가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의 경우인데요, 안식년이 다가올 때쯤이면 나의 이웃이 정말로 궁핍함에 힘겨워하더라도,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더라도 빚을 빌려줄 마음이 사람들에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 시스템인 이 안식년 계명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덕적으로 호소하시고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시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13장 14장을 보면서 지키지 않을 시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과 지킬 시에 하나님의 어떠한 당근이 있을 것을,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당근과 채찍을 하나님께서는 공존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들을 걸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채찍일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또 이후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에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당근까지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패트릭 밀러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인데요.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현저하게 몸 언어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사용됩니까? 손, 마음과 같은 이러한 몸 언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안식년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 실제적인 실천,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구체적인 나의 손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안식년의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이 면제법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2절 이하의 말씀은 히브리 노예의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시 안식년에 이러한 자유가 선포되는 건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팔려와서 6해 동안 섬겼던 종들을 7째 해에는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법령 또한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히브리 종들이 한 집에서 6년을 섬긴 후에 놓아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을 놓아주는 법에서 여자와 남자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을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보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전별금이라고는 할까요? 자유가 되는 이 종에게 주인은 후한 보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보상은 당연하게도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가 되어줄 것이죠. 단 예외의 상황이 있는데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종이 주인의 가족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떠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귀를 뚫어서 귓불을 송곳으로 뚫어서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종으로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명목상은 종이겠지만 사실상 그 집에서는 한 가족으로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해방하는 계명까지 주시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아멘, 아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해라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응당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주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 종들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속해져 있는 종들이에요. 히브리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은 어찌하여 종과 노예가 되었던 걸까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면제법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먼저 면제법이 없을 때에 빚을 져요. 빚을 지고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종의 신분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안식년법을 통해서 구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야 하는 이 안식년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구제하고 자유를 주고 해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자꾸만 욕망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으로 붙드시고 변화시켜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면서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되고요,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사회 경제적인 율법이 이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아갈 텐데 이제는 그러한 기틀을 주의 율법으로 다져 놓아야 된다는 마음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 크게 대수라고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년을 지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일만의 노력이라도 할 겁니다.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안식년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오길 바라는 그 마음 말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명기 면제법과 노예 해방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13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씀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모두 다 그 경제적인 문제, 빈궁함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도록 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할아버지가 외치는 그 한마디가 있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다가 다 죽으니까 최소한 나의 이 말씀을 지켜 살아보렴. 그러면 너희들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가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방관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몇 사람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외면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물났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통틀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한껏 맞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을 외면하거나 기회주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가난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는 사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온 마음과 삶으로 기억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석해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